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수요일 리빙 지저스 성경 통독 영상입니다. 오늘 우리 역대상 15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말씀 살펴보기 전에 강도사님 배가 좀 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일본 음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본 음식 중에서 타코야키라는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친구들 알지 모르겠는데 문어를 넣어서 이렇게 만든 일본의 빵 같은 겁니다. 좀 굽는 빵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합니까? 하여튼 맛있는 빵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타코야키로 변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코야키 변신하고 오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올라갑니다. 문어빵 타코야키로 변신하는 강도사님. 여러분 어때? 먹음직스럽습니까? 강도사님이 타코야키를 되게 좋아해요. 일본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 타코야키를 되게 좋아합니다. 뭔가 되게 먹음직스럽죠. 와, 이야, 여러분 길거리 가면 타코야키를 꼭 사 먹어보길 바랍니다. 위에 이게 강도사님 머리에 있는 게 가다라포라고 참치를 이렇게 좀 딱딱하게 건조시켜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강도사님 머리에 지금 여기 지금 저 꼬챙이가 꽂혀 있는데 되게 아파요. 그리고 얼굴이 지금 잘 익었죠. 이렇게 위에 지금 타코야키 소스도 이렇게 좀 뿌려져 있고. 다음에 신방 갔을 때 학교를 갔을 때 근처에 타코야키 파는 집이 있으면 강도사님이 하나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코야키. 와, 뭔가 되게 잘생겨진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친구들. 이제 또 우리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양식을 먹으러 내려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참 배가 고픕니다. 이 영상을 이제 좀 저녁에 찍고 있는데 참 배가 고파지는 저녁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1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역대상 15장의 말씀 읽기 전에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이 시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길을 가다가도, 학원을 가다가도, 학교를 가다가도 하나님이 기억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1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의 말씀인데요. 역대상 15장은요, 또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도사님이 15장의 말씀 한 구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않아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는데 이는 우리가 법규에 따라 그분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역대상 이 15장에는요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오늘 이 역대상 1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강도사님이 주일날 예전에 설명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타고 다니셨던 자동차예요. 자동차. 그러니까 언약궤를 딱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강도사님 차가 있습니다. 강도사님 차를 보면 강도사님이 이 교회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 언약궤를 바로 옮겨오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언약궤를 바로 한 번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실패하거든요. 언약궤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빼앗겨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금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 가지러 오려고 했을 때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다윗이 원하는 방법으로, 다윗이 편한 방법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죽었습니까? 우사가 죽게 되었죠. 우사가 언약궤가 막 이제 떨어지려고 하니까 자기의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손을 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우사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신의 능력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라고 했잖아요. 이전에도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에 경유를 넣게 되면 완전히 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 폭발하고 막 퍼지고 막 난리도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발유로 가는 차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경유를 넣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실패한 이후에 보인 태도입니다. 언약궤를 맨 처음에 자기 마음대로 옮기려고 하다가 이후에 실패하고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태도죠. 죄를 지은 이후에 다윗이 어떤 태도를 지었는지를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않아서,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메고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위인들을 지정하셨어요. 그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않아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는데 이는 우리가 법규에 따라, 말씀에 따라 그분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실패했다는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서 돌이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딱 읽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다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후에 다윗은요 죄를 지어서 실패했지만 이 하나님의 법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다시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삶이 있다면 그게 어떤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고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나님은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고 복으로 인도하시고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걸어보세요.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그렇습니다. 강도사님도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후에 다윗이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옮기고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뻐 찬송을 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은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은요,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를 알려주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긴 이후에 정말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한 분이 등장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요, 그분이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을 통하여 죄를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 순종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 말씀의 기능이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고 누구를 통하여 순종을 배우며 누구를 통하여 올바른 길을 알게 되고 누구를 통하여 예배하게 되고 누구를 통하여 기도하며 누구를 통하여 찬양하게 됩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친구들을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이 우리 친구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줘서 감사합니다. 안녕!